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하면서도 가장 야속한 자원, 바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목시계, 스마트폰, 벽에 걸린 시계까지 우리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시간은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시간을 확인하죠. 지금 몇 시지? 이 질문은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슬쩍 시간을 확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설교가 언제 끝날지, 다음 일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주 거의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마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간에 민감하고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소설에 깊이 빠져들거나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우리는 금세 현실로 돌아와 지금이 몇 시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몇 시지? 라는 질문이 시간에 대해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를 묻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몇 시지? 라는 질문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한 가지 우울한 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력은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하루가 얼마나 덧없이 흐르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시계에는 초침이 달려있죠.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의 움직임은 마치 우리의 생명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같아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는 왜 그리 더디게 오던지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연말이 다가옵니다. 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더 빠르게 인지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몇 시지? 라고 묻는 것은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경 역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욥기의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없이 보내는구나. 마치 옷감을 짜는 배틀의 북이 쉴 새 없이 좌우로 오가듯 우리의 인생도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날은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좋은 것을 볼 겨를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구나. 이 구절들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나이를 세는 대신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40대 중반쯤 되면 이런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20살이야, 30살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기보다 저 멀리 보이는 결승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언젠가 해야지, 다음에 하자고 미뤄뒀던 일들이 떠오르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게 될 정신적 변화입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몇 시인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내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깊은 지혜에 대해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로부터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저자로 다윗을 주로 떠올리지만 시편 90편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왜 모세일까요? 그의 인생 자체가 시간에 대한 극적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동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광야로 도망쳐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40년 동안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뜨면 양을 몰고 나가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삶. 그에게는 시계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아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정점과 가장 깊은 골짜기를 모두 경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야말로 시간에 대한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과 시간을 바라보는 거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탄생과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담는 진정한 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70년, 80년의 인생은 이 영원이라는 거대한 맥락 안에서만 비로소 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젊은 시절엔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외치며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릅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이 놓인 거대한 영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에게 천년은 우리에게 어젯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짧은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교대 시간인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70, 80년 인생은 얼마나 찰나에 불과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한 점과 같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에 돋아나는 새 풀에 비유합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어나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의도가 너희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풀과 같고 티끌과 같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영원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이 짧은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올바르게 연결시키는 것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독재자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 시간이 다해버렸고 역사는 결코 그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것을 볼 때 저건 옳지 않아 라고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모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은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까지 며칠 남았어요. 라고 물으면 26일 하고도 4시간 남았어요. 라고 정확히 대답할 겁니다. 남은 날을 알기에 그녀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을 알기에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재정적 결정, 더 나은 관계의 결정, 더 나은 부모로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울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의미한 삶에서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당신의 역사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간에 대해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적인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삶을 계획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나의 인생을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외로움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한한 날들을 계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저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영원을 잇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의 재능과 재물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날들이 유한함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고 마치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삶을 당신께 온전히 드려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계의 째깍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